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될 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될 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심 내용을 조금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3절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먼저 세워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이 AD 30년, 그때 주 30년쯤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던 중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이 그 41년에서 54년까지 이제 재위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황제가 그 주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관련 구절이 그 실제 역사에도 있지만 이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울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 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이제 다 추방해버린 그런 사건이 4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섬겼지만 여전히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무슨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율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실제 그렇죠. 우리도 이제 보시면요, 어떻느냐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교나 불교나 혹은 뭐 샤머니즘 신앙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한 신앙 좋은 권사님이요,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훨씬 더 율법의 이 종교와 사고와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 사회, 종교가 하나인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굉장히 율법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금방 자유해진다는 것은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이제 되돌아오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 요소에 매인 유대인들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던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신앙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어떤 요소들을 첨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 먼저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의 어떤 유익은 뭐냐? 그 사람들도 유익이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신앙 이해와 신앙 내용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게다가 로마 교회가 있던 로마는요,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한 나라의 수도 정도가 아니라 제국의 수도였다고요.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역사가 이제 반증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민족, 계층, 또 성별로, 또 문화적으로, 또 성향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바람 잘 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그 철학이나 수사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겼느냐?
야만인이라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또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요, 서민들이나 심지어 노예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잘 안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가 한 자리에 예배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 성전은 어떻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여인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유대인의 3대 감사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했을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뭐 수도고인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여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취급받았을까요? 제가 벌써 대접도 아니고 취급이라는 단어를 썼죠. 어린이들은요, 당시에 생명으로도 잘 여겨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애들 하나만 떠받들고 난리지만 생명으로도 취급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그 당시 어린아이입니다. 뭐 경우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어린애들이 대접받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별로 대접 못 받습니다. 항상 뒤로 물러나게 되죠. 한마디로 뭐가 안 돼서 그렇죠?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상 정신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자, 이런 문제들은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였고요,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인들, 부자들, 권력자들은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운 자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하죠. 많이 가지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한 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한숨 쉬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쌓고 사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적 병폐와 현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되었다는 사실, 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운 자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대접을 해줬어요. 아시겠죠?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고 누가 봐도, 당신은 뭐 옷만 봐도 이게 뭐 종인지 아닌지 금방 티가 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면 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 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됐고 차별을 많이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그건 딴 게 아니고 세상의 세속성이, 그 세대의 그 세상의 그 특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는 게 어떤 변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겁니다. 자, 교회는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다양한 인종, 계층, 성별, 연령의 사람으로 구성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만 모여 있다든지, 청소년만 모여 있다든지, 혹은 뭐 백인들만 모여 있다든지, 흑인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걸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만 강해. 아니요, 교회는요 애부터 노인에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배웠거나 못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다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 그러니까 뭐요?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게 뭐냐면 교회의 속성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부여해져야 이게 교회다운 교회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의 속성이 유지되거나 더 부유하게 구현되지 못한 채 오염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와 해결 방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잘 보시면요. 원어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 자, 마땅히 생각할 할 때 그 생각이 나오죠. 그 이상의 생각 나오죠. 그죠? 품지 말고 하고 뒤에 보시면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라 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는 단어도 생각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하다는 단어가 4번 나오게 되는데 이 의역하자면 무슨 뜻이냐? 너 자신을 실제 너 자신보다 더 과장해서 생각하거나 더 훌륭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사리에 맞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하지 마라. 교만하게 굴지 말라. 오만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표현은요. 3절 끝에 보시면 그 단어 자체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 주는데 그것을 약간 풀어서 설명하자면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성에 오염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 잘 생각해 보면 요걸 진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자기를 원래 실제적인 성경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한때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사회학에서는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사회의 이 큰 문제라 여겼습니다. 요즘도 애들 아마 그렇게 가지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굉장히 아동 발달하는 데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고 또 나중에도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반대 주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람들에게 또 사회생활에서 진짜 치명적인 건 뭐냐? 자기 사랑, 즉 자기 중심성이라고 모든 이제 학문에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너무 위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에는 자기 몸을 아끼고 또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어느 계층이 더 심하냐? 이른바 화이트 칼라 계층들, 머리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정말 잘하는 이런 계층들이 훨씬 더 이런 현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자, 지식인, 권력자들 만나보면요 전부 다 뭐 하느냐? 은근슬쩍 다 자기 자랑, 또 자기 사랑에 얼마나 깊이 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나이 들면 철 들어가지고 괜찮아지느냐? 더 심하대요. 예수를 똑바로 모르면. 그래서 주로 하는 거 2가지 있죠. 나이 들면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딱 2가지예요. 거의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마시고 강냉이 먹고 또 부침개 찢어 먹고 이건 다양하게 했지만 결국은
나오는 주제,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내용 딱 두 가지 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욕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힘을 발휘하여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저의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지나치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자랑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은혜스럽습니까? 말하자면 목사가 자기가 똑바로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답이 없나 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은혜가 돼요? 설교를 똑바로 아예 안 들으시는군요. 이거 주로 우리 다 누가 은혜가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되고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요때 거의 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 목사님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래야 솔직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방 모임할 때 내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장황하게 떠들어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났어 정말. 그죠? 교회 와서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가 가진 소유 자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때까지 자기 자랑 일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듣고 있지만 속으로 혹은 뒤에서 다 욕하더라고요. 그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죠. 늘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낮추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다 복받고 그럴 텐데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가장 부각시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 한참 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다시피 냉장고에 써붙여야 될 구절이 있다면 이런 구절 써붙여놓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펴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요. 오늘은 다 잊어먹어도 이 구절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의 덕을 위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낮고 높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 과시, 자기 증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죠. 그들은 마치 그런 은사를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4장 7절이. 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고 방언을 줬던, 통역을 줬던, 신유를 줬던, 가르치는 은사를 줬던, 지혜를 줬던, 예언을 줬던, 그건 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따라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인데 마치 그 받은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세지. 내가 받을 만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받을 만했으니까 내가 받았을 거 아니야. 하필이면 방언을 줬겠어. 하필이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줬겠어. 내가 받을 만하니까 준 거지. 여기서 또 자고 있다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돈 버는 재주, 성실함, 건강, 외모, 지식 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반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거울 보고 막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은사들을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냐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편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경쟁이 결국 비교의식을 거쳐서 열등감, 우월감을 낳게 마련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이들은요 쉽게 자격지심에 빠져요. 자격지심 아시죠? 자신이 뭔 일을 해놓고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늘 부족해 보이고 늘 못마땅스러운 거, 그게 자격지심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꿍합니다. 아시겠죠? 자신에 대해 거의 항상 비관적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니? 아까 저쪽 팀은 밤낮 은혜 받고 이쪽 팀은 밤낮 자기를 보고 좌절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뭐. 심심찮게 한숨 쉬는 이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주 공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주 무기력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씩 저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친구가 결혼해서 신혼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자신의 집은 지금 좁아 터져서 힘겨워 죽겠는데 넓은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꾸며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자기보다 예쁘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 이거죠. 친구가 은근슬쩍 신랑과 시댁 자랑합니다. 어쩔 수 없죠. 친구니까. 거기 앞에서는 뭐합니까? 미소를 짓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남편을 노려보죠. 남편이 여보 밥 줘 이러면 인간아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괴감을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같이 이제 예배하고 나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날따라 말이 얼마나 꼬이는지 뻔히 지금 설교 다 써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다 써오거든요. 할 것까지. 예? 이 인간아 이것도 여기 다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써와요. 설교물 작성할 때는 야 진짜 잘 썼다.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이렇게 교정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런 설교도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강박하길래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에 많은 성도들은 설교보다 눈을 감고 저의 설교를 듣기보단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설교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도 길게 느껴지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까스로 설교 끝내고 나면 어디엔가 숨고 싶습니다. 참 깊은 절망감을 가지게 돼요. 더 이상 강단에 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정말 맞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괜히 나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쁨도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거 온갖 생각 다 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우는 다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세요? 과대평가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과소평가 중에 가깝습니까? 어디 가까우세요? 사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즉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죠. 이른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얼마짜리 사람, 세상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연봉 얼마짜리, 어디 학교 나오고 늘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강남 가서 살면 성공한 인생이고
저같이 저 서창동 어디 구석에 박혀 있으면 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도 저 대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 목회고 저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아무리 다 둘러봐도 뭐 가구가 4가구 5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서 2명 3명 앉혀놓고 거의 죽을 때까지 예수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 세상 기준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렇게 감사하며 목회하다가도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릇된 기준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니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성경의 기준은 이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로 지금 너희에게 이런 교훈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권고하는 명령에 청종하기를 바란다는 의미, 2가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설명하자면 바울 사도 자신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당신들은 내가 전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동시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들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은혜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은혜가 있죠. 자신의 이런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듯이 모든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을 입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에게 바르게 자라가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인이든 그렇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과 실력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잘났다 못났다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차별, 갈등, 긴장, 자기의 우월감, 열등감이라는 이 세속성이 건절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토대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히 붙잡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또 동시에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3절 끝부분에 나오는, 다시 그 로마서 12장 펴보시면 3절 끝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량대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 질과 양 할 때 양보다는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거. 메트론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하나의 기준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제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가 교회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각 개인은 예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라도 얻고자 한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은 다 놓쳐버리고 자꾸 뭘로만 평가해요? 왜 뭐 얼마나 날씬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어떤 학벌을 지니고 있냐, 돈 많냐, 늘 이것으로 지금 자신을 따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전부 다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남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맹하다, 건강하다, 아프다, 능력 있다, 무능하다가 설 자리가 없다고요. 예?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겉모습 이것 보고 자꾸 평가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으로 자라가서 그런 것이 설 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옆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완전하게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대할 때 어떤 내용까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거부하죠, 불편해하죠, 정죄하죠,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잘났든 못났든 여전히 어리석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심지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 모두는 교만하게 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요, 서로를 진짜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요.
허물은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지체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꼭 찾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읽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각 개인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전부 다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조건이 아니기에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까지도 용납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는 은혜이며 능력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디 교회 다니니? 저기 있어. 어디 학교 다니니? 저기 있어. 저기 있다뇨. 하늘영광교회 다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모든 내용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네? 좀 몸에 문제 있으면 어때요? 못해요,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니까. 얼마나 세속에 절어 있는지 이게. 그죠? 여러분 오늘 그거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 요거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의 기준을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다른 이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